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13장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루를 근심과 걱정 또한 짜증과 분냄으로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뉴스를 보는 겁니다. 뉴스를 보고 뉴스를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그냥 하나님 없이 내 일상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뉴스를 묵상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하루의 시작이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짜증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뉴스를 보는 것은 참 하루를 어렵게 만드는 일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가 과연 어떠한 정치인이 나와서 이 시대를 바꿀 수 있을까? 어떠한 철학과 어떠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그 어떤 사람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나뉘어진 우리의 현실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들 또한 관계적인 것들이 회복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요, 하루가 다릅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살아갈 때 내 안에 주님이 있느냐, 내 안에 주님이 없느냐,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씨앗 성경 읽기는요, 우리의 심령에 씨앗을 심는 겁니다. 희망의 씨앗, 또한 소망의 씨앗, 기쁨의 씨앗, 감사의 씨앗을 심는 것이 바로 성경 읽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 지금 이 세상이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세상은 변화될 수 있어 라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교회가 부흥을 경험할 때, 교회가 새로워질 때 세상이 변화되어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적 부흥을 경험하면 이 세상이 변화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센터 처치라는 책을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읽으면서 또 같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진지동 교회가 2025년 우리 진지동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또한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진지동 교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같이 씨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다시 한번 깊이 읽으면서 복음적 부흥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면서 저는 너무나 우리 진지동 교회가 가야 될 그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팀 켈러 목사님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했던 그 설교를 바탕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다 거듭난 성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의외로 많은 교회들이 거듭나지 않은 채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음을 저는 목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거듭나지 않은 채 종교 행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몸은 떠나지 않아요. 몸은 교회 안에 있으나 마음이 떠나고 그 중심이, 그 삶이 하나님을 떠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이죠. 그 15장의 말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는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가 장차 받을 유산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이방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을 받아가지고 떠나려는 그 탕자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이고, 그 돈 가지고 가면은 반드시 너 망하고 반드시 어려움 겪는다 말을 해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을 겁니다. 절대로 안 들을 거예요. 왜? 돈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 보니 그 돈이 나의 신이 되고 나의 욕망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일을 위해서 떠날 때 그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은 들리던가요? 잘 안 들릴 겁니다. 내 욕망과 내 경제적인 것이 있을 때 사람들은 몸은 하나님, 교회를 나올지 모르나 그 마음은, 그 중심은, 그 영혼은 하나님을 떠난 탕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언제 아버지께 돌아옵니까? 언제 돌아오지요? 네,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조차 먹지 못할 때,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건강하고 돈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 있고 그럴 때는요,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일요일날 교회 한번 딱 나왔다가 주중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탕자처럼 막 막 그렇게 살아요. 막 그냥 뭐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 가끔 목사 만나면 좀 죄책감이 느껴지죠. 뭐 그러다가 이제 저도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너무나 맛있게 술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날 이제 거기 치킨집이었는데 여기 치킨집에서 이렇게 치킨을 한번 사러 갔는데 술병을 탁 숨기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미안하셨는지 치킨값을 계산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쑥스럽게 저를 볼 때마다 쑥스럽게 머리를 이렇게 긁으시는 그 분을 보았는데, 뭐 물론 이제 뭐 술이 나쁘다 이런 건 아니긴 하지만 그분이 보시기에 그냥 내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목사님 보시기에 좀 그렇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단순히 술이라는 것이 중요한 그런 어떤 기준이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을 떠난 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마치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어주는 것처럼요, 그냥 품어줍니다. 너 왜 이런 죄를 지었어?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었던 거야. 나 섭섭해. 내가 너 그때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알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아주고 그에게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벌이고 그를 품어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감싸 안으시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탕자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요,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일합니다.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분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했으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라는 나의 중심적인, 내가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면요, 자기 중심성이 나타납니다. 행위가 나타나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지도 몰라.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무언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율법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생활, 이것이 오히려 교회를 더 병들게 합니다. 이렇게 내 행위 중심으로, 내 기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내가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 같아 두려워서 마지못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신앙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그렇게 종교 생활인 거죠. 복음 중심이 아니라 종교 중심적인 그러한 생활, 율법 중심적인 나의 중심적인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기준에서 볼 때 못마땅하면 정죄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 중심적인, 율법 중심적인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뒷담화가 많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했다라는 그 은혜가 사라지면요, 뒷담화가 많아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뒷담화를 안 하기를 원합니다. 제 앞에서 뒷담화를 하는 분은 아직 제가 못 만났습니다. 여러분들끼리도 뒷담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시는 것 그만큼, 그분을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그 연약하고 부족한 그 형제 자매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이 우리 은혜라고 찬양하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은혜 찬양하고 나가서 아이고 우리가 공로를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2024년 우리 진지동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여야 하는데,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고 나의 이 엄청난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2024년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뒷담화 그만합시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 진지동 교회는 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뒷담화하지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누군가를 뒷담화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저 형제, 저 자매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나도 사랑하겠다. 내가 그렇게 부족했었는데, 나도 그와 비슷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을 품어주시잖아요. 문둥병자조차도 만져주시잖아요. 주님께서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말씀으로 하셔도 되는데, 그 문둥병자
전염성이 강하고 만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문둥병자를 만져주셨는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를 이렇게 안아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가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함께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이야. 예수님이 문둥병자 어떻게 하셨다고요? 안아주셨다고요.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지체를 또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병든 자,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또한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 모난 사람 품어주어라.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아니에요,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라고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님이시고 또한 교회는 그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무가 아니고 마지못해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기꺼이 하는 순종이어야 합니다. 앞서 제가 율법적 순종과 또한 복음적 순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예요. 율법적 순종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복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둡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 자녀라면요, 내 자녀를 다른 자녀들보다 앞세울 겁니다. 좋은 게 있으면 내 자녀에게 먼저 주어요. 내 자녀를 먼저 생각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를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 소용없습니다. 파라과이 교회 아유 그거 뭐 한번 몰고 끝나는 거지. 그런데요, 우리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녀 소중하죠.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그 형제들, 청년들, 어린이들조차도 주님의 자녀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자녀 못지않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하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율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율법적 순종이 아니라 복음적 순종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으로 감격할 때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루 종일 이른 아침부터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셨을 텐데 피곤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이 감격에 겨울 때요,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에 비하면 내가 행한 것은 아주 작습니다라는 이 겸손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요, 내가 조그만 거 가지고 의를 드러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안 알아주시면 어떡해, 이러면은 안 됩니다. 저는 잘 못 알아줘요. 저는 아내한테 맨날 이런 말 합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여자 마음을 몰라주냐고. 에? 저는 몰라요. 오래 살아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최대한 배려하기 위해서, 그 아픔을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형편을 그렇게 속속들이 잘 모릅니다. 저에게 그러한 기대를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충만할 때 나는 죄인일 뿐인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기쁨과 감사로 하는 그러한 순종일 뿐입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기서 오래 참는 사랑, 온유한 사랑, 시기하지 않는 사랑,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사랑,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은요, 우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거울 속에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 사랑 받을 만합니까? 제가 저를 생각해 보아도요, 저는 사랑받을 만한 그런 구석이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참고 오래 참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교만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너는 참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고 믿고 또한 우리를 바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참고 또 참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3번 참으면은, 3번 참고 4번째 나오면은 조용히 말 안 합니다. 그렇죠? 조용히 상대할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는 삐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누가 일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사도로, 선지자로, 방언을 말하는 자로, 병 고치는 은사로, 그러한 사람들이 주목하고 특별하게 두드러지는 그러한 은사 참 중요하다. 교회를 세우는 은사다. 하지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모해야 돼. 이미 받은 사랑이 아니라, 받은 은사가 아니라 사모해야 돼, 기대해야 될 은사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사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진지동 교회의 어린이들이 왜 나온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어린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이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구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부모님이 아니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닌 그 내가 처음 만난 그 어른들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지? 왜 나를 위해서 어린이날 선물을 하고 크리스마스 때 나에게 선물을 줄까? 그 어린이들은 의아해할 겁니다. 왜 그러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들은 궁금해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다가 그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 어른들이 나를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지동 교회가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길은요, 담임 목사의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언제 변화되어지는지 압니까? 왜 나를 사랑할까?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놀랍게 깨닫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면 첫 번째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엄청난, 따라해볼까요? 엄청난 죄인입니다.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괜찮고 죄 안 짓고 살았다라고 해서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은 100% 착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죄인이었구나. 이사야 선지자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요 아마도 어려서부터 율법대로 살았을 겁니다. 정결하게 살았을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서 순결하게 살았던 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가 무엇라 말합니까? 오호라,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구나. 나는 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왜 나같이 이렇게 큰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까?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10년 전 이야기, 20년 전 이야기면 아니 돼요. 이 복음적 그 회개와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요, 날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적 은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가, 이것은 매 주일마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에 대한 그 죄인에 대한 의식, 용서받은 죄인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고 내가 의인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보다 더 제대로 살지 않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 정죄가 요즘 말로 말하면 뒷담화입니다. 궁시렁궁시렁 뒷담화하는 것이 바로 내가 의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뒷담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는 죄인인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라는 마음이 들면요, 세상 천지 누가 가장 큰 죄인입니까?
저입니까? 나예요, 나. 갑자기 뭐 이렇게 어색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인이 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은 겉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겉으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그러한 용서받은 죄인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가질 때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대단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단 말인가?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기록할 수 없다라고 말한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뭐 이렇게 접시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접시물로 이렇게 조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가 오랜 시간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또 하늘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가 잡힌 겁니다. 그리고 고기를 담았더니 배 두 개의 배가 배 두 개가 다 잠기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해서 그때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됨을 그가 경험한 후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주님의 능력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경험했을 뿐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진지동 교회는요, 끊임없이 우리 교회 안에서 탕자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그러한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것을 해서 복을 받으려는 그러한 율법적인 순종을 하는 그러한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그러한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성도들이 나타나는 교회, 그 부흥은요, 먼저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서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그러한 진정한 부흥이 우리 진진옥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간증이요, 또한 고백이요, 사명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지동 교회
다른 어떠한 은사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받은 그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